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제 1장에서는 학대가 있었지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 왕은요, 굉장한 그 애굽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왕이고, 주변을 다 장악했던 아주 애굽을 그 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혹독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의 그런 압박이 있었지요.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것. 그래도 그 번성함이 멈추지 않으니까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기가 나면 죽이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 부모도 죽고 함께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1장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레위족이지요. 레위로 모세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이 아론은 아론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모세보다 일찍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그렇게 태어났던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걸 볼 수 있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겼다 말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건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이 어머니가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아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왜? 남자아이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목소리도 커지지요. 뭐 이러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모세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어떻게 감히 이렇게 나일강에 갖다 던지겠습니까? 애를 그 던지라고 해서 던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아이들이 이래 갈대상자나 기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다 버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모세의 어머니도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으면 이렇게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엄청난 죄악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로 인한 이 사단에 의한 장악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갖다 놓으면서 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키우던 그 3개월의 기간, 아니 임신하고부터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떡할까, 남자아이면 어떡하면 되지, 이런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기는 그 기간 동안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갖다 두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4절에 그의 누이가
그의 누이가 있습니다. 미디암이었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찌감히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여가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 공주의 마음에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뛰어와서 그랬겠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버리고 아마 젖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건데 이제 바로의 이 딸은 그런 줄 알고 그에게 이릅니다.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누구에게 갑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돈 받고 이제는 젖을 먹이게 됩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우고 엄마가 키워서 엄마가 키울 때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우리는 유대 민족이란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쳐 죽입니까? 모세가 아마 애굽에서 무술도 배우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젊으니까요. 뭐 젊을 때 얼마나 근육질이 이렇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앞으로의 연습을 하면서 굉장한 체력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잘못하는 사람 보고 너 잘못했다. 너가 왜 그러냐. 이럴 때 이러면 썩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이고 어저께 이거 싸우다가 죽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고발당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가 경건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좋은 일 해준 겁니다. 그 7 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다른 날은 늘 목동들에 의해서 제일 늦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늦게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일찍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굉장히 모세가요 힘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목동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모세가 이제 광야에 와서 이제 이 시보라 집에 이제 거니게 되고 시보라가 아내가 된 것입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 미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었더라 하고 이제 게르솜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들까지 낳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자 애굽 왕은 그 아빠가 된 애굽 왕은 죽었다 그랬고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 참고로 볼 것은 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족장은요 4대 족장인데 요셉은 없어요. 성경에요 이 족장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족장이 3대 족장인 것 같이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기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이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15장 그 13절에 보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 많은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들어주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압박과 이런 여건 기도해야 되는 이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 길로 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참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